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이죠. 근데 이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온전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본보기가 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는데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것 역시 율법의 성취였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30세부터 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방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봤더니 이 공생애를 가르치심을 시작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리를 탐구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시편의 저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설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때 악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때 사용된 친밀하심은 히브리어로 소드입니다. 소드는 친밀함, 총회, 은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친밀함은 곧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아까 그 구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보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보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오신 왕이신데요. 이 진리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은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요. 말라크는 히브리어 알파벳 mem, 라메드, 카프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mem은 물을 의미하는 알파벳인데 이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곧 진리의 생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라메드는 가르침을 의미하는 알파벳이고 카프는 보좌를 의미하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왕의 다스림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뿐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는 곧 예수님이고 진리는 예배의 본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단어 다바르인데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너희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때 이 일로, 큰 일에서 일로 번역된 단어 역시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가 성경에서 무려 1455번이나 등장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곧 말씀을 의미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곧 미드바를 말씀 가운데로 간 백성들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께 순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낮추심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직접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곧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 재밌다. 끝!